사무엘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권 충돌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이 현상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좀 고생했다라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요, 또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또 전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간 제대로 인정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흔히들 요즘의 시대를 가르쳐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뜨니까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했던 것들, 그 6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했던 것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고요, 사람 만나면 안 되고요, 환자들은 격리가 되고요, 경제는 폭삭 망합니다.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올스탑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창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부르짖었지만, 사실 딱 까놓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요, 친한 사이일수록 두 사람이 싸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왜 빨리 달리느냐, 왜 천천히 가느냐, 왜 추월하느냐, 왜 차선을 바꾸느냐, 계속 간섭하는 것입니다. 운전의 방식에 관해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주도권의 다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주도권을,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답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니 너희들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요, 꼭 맨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받고 싶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과하셔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사람 딱 꼽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은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주도권을 내 주인에게 드립니다. 양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도권을, 내 주권을 내 주인에게 드립니다 라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맨 먼저 명령했던 것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에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예수님의 주도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상 큰 제국들이 있었지만 대영 제국처럼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물론 징기스칸도 많이 영토를 확보했고, 나폴레옹도 영토를 많이 확보했고, 알렉산더도 많은 영토를 확보했지만 대영 제국만큼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영 제국을 만든 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세계가 자기 것이니까. 근데 하나가 딱 무서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애를 낳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애를 낳을 때 진통이 있잖아요. 그 애를 낳아야 하는데 그 산모의 진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애를 낳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온 대영제국 국민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왕이 아이를 낳을 때 절대로 진통이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고 전 국민들에게 기도를 하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여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국민 중에 하나가 제임스 심슨이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주 경건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왕을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경건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경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일단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 하나를 딱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야, 그러면은 아담이 진통을 느꼈다는 그런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 이거 신기하다. 분명히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약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만든 거예요. 그 마취제를 여왕이 제일 먼저 맞았겠죠. 그리고 진통이 없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여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제임스 심슨에게, 의사에게 백작 칭호를 줬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의사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받은 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임스 심슨은 이제 큰 클로로포름을 발견해가지고 인류에게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런 이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 대표가 나와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의 최대 발견품인 클로로포름, 그 위대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신 우리 선생님께 우리 기립박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가지고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를 받고서 제임스 심슨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군들이여,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은 사실은 클로로포름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다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이 사실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지식의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내가 조금 받은 것뿐입니다. 사실 이 박수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자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미국의 주권자이시고 학문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과학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옛사람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 나머지 부류는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주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의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옛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신비한 비밀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구습의 욕심인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에녹, 하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저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전혀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그 실마리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 옛날 이스라엘 부족 시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아들이 죽을 때는 이 인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잠재적인 그런 between the line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습니까?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는데 969살에 죽었어요. 969살. 거의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69살에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바로 그 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긴 거예요. 그 이름의 성취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에녹이 자기 아들을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살이 될 때까지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여라.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에녹은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심경에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동행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14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140년 전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상, 다이너마이트 생각나죠?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파리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텔에 가서 조간신문을 보게 됐는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큰 글자로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사망 기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신문 기사 나온 것입니다. 근데 노벨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이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신문에 내가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든 것입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간 계속 고민했다고 그래요.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간 발명했던 모든 것들, 나의 명예, 나의 재산, 이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화망한 장식품에 불과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도덕이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무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둔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과 아울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알프레드 노벨이 결단을 합니다. 내 전 재산을 차지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하는 정부에 헌납합니다. 스위스 정부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노르웨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스웨덴인가? 스웨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노벨은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문 기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에녹은 65살 때까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자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결코 흘러지나가는 그런 사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 금방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역사와 심판과 죽음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살아왔던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왔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청직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살아왔던가, 그런 것을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구약의 경우와 신약의 경우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신약을 읽어보면은 로마,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큰 도시였죠.
당연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배 타고 한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딱 3주만 머물렀는데 그 3주 동안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성도들 좀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억지로 우겨서 로마와 데살로니가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대신에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썼죠. 직접 가지 못하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로 할 건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로 쓴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게는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뭐가 되었습니까? 로마서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택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딱 갇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감옥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했겠죠. 직접 갈 수는 없고 문제는 생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가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교사들의 열전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이 놀란 것은 뭐냐면요, 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사역, 다른 선교지를 갔던 것들을 많이 제가 읽게 됐어요. 원래 리빙스턴도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리빙스턴이 원래는 중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죠. 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가 되었죠.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거부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국으로 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비참한 현상입니다. 정말로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구약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그래도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간뒀겠죠. 근데 다니엘이 열심히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21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나를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막아서 내가 너에게 빨리 올 수 없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여기서 오는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충만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기관차가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레일을 우리가 깔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 충돌되고 방해되는 주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오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도 다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단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야베스 기도라는 그 간단한 책인데 미국에서 한 2천만 권인가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그 야베스 기도를 이제 읽어보면은 그 제일 앞부분에 그런 우화가 나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천국을 딱 안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하는데 천국 한가운데에 큰 창고가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뭡니까?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면서 한번 볼 거야? 그래. 보고 싶어요.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창고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 선반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이 상자들이 이렇게 다 가지런히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앞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딱 봤더니 사람의 이름이야. 존스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제 이름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빙긋이 웃습니다. 너 이름도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막 찾아봤더니 진짜 자기 이름이 있는 박스가 있는 거야.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존스에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박스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돼가지고 그걸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존스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존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축복들의 내용이 다 적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는데 존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존스가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 받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존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이야기지만 참 재미있게 잘 설명한 내용이다.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늦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니엘서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속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주권이 이 땅에서 빨리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거든 빨리 교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그 시간이 늦춰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은 소위 주권 충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이 땅에 펼쳐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또한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진행이 되고 있는 과학의 진보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변형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이슈입니다.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물론 강대국에서 대부분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변형을 이렇게 지금 억제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세계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얼마든지 유전자 변형과 유전자 복제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역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냐?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인류가 감히 어떻게 잘 해볼 수가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죠.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전염병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죠? 물론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2000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염병이 5년 내지 6년 주기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코로나19. 이로써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재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인간들은 그냥 홀로 광야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보다는 내 스스로 이 땅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광활한 광야에서 홀로 서서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성스럽게 보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니체의 철학이 얼마나 이 사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가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시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